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실까요? 네.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월요일은 그냥 깨놓고 말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요일이잖아요. 그렇죠. 힘든 날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빌립보서 묵상에서 올리는데, 특별히 월요일은 저희들이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날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월요일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들 저희들 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상황을 교계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워낙 다양한 입장들을 표현해 놓고 계시고, 그런데 자기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 우리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전통에서 볼 때 좀 문제가 될 법한 발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사역자들의 말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이 메시지들을 좀 잘 숙지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진 어떤 생각들을 보충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한번 이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심판론. 이 코로나19 사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교회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우리 박병은 전사님이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서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셨던 어떤 말씀이나 뭐 신문에서 보았던 것들을 제가 좀 간추려봤는데요. 간단하게 갑니까? 간단하게 갑니다. 예, 간단하게 갑니다. 짧게 야. 간단하게 갑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부분 이제 심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한이라는 나라가 청나라 순원이 신의 혁명 하십니까? 네, 신의 혁명에서 정말 중국계 뉴욕으로 만들자.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했던 도시로 만들려고 했을 만큼 큰 화려함의 도시가 왜 생지옥이 되었을까? 라고 했었을 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모든 십자가를 잘라서 갖다 버리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선교사님들 다 내쫓아버리고 종교 탄압을 했다. 과학적으로는 뭐 손을 안 씻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중국 지도자 한 명이 몇 명이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진핑이 형이. 네. 진핑이 형이. 그래서 그분이 그러셨다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다. 그러면서 주목해봐야 될 게 이제 더 센 게 온다 이거예요. 예전에 사스 때 전 세계적으로 300명 죽었대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 벌써 1000명이 죽었대. 이제 더 센 게 온다. 지금 호주 6개월 산불 왜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이 차근차근 센 게 이제 진행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총선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잘 세워야 돼. 지도자를 우리가 잘못 뽑아. 이번에 4월 총선 여러분들 잘 뽑아. 그 이후로는 생략.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말씀은 뭐 출애굽기 10재앙, 모세와 아론에 대한 거, 인구조사, 이 하나님의 죄를 위한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염병을 사용하셨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개괄적인 걸 우리 박병은 전사님이 이렇게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주장들이 굉장히 편협하고 일방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은 예를 들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한 땅을 심판하셨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예 교회 자체를 용납하는 이슬람 국가는 하나님이 더 작살내버려야지. 이미 안 그렇습니까? 멸망했어요. 그렇죠. 네. 이미 거기는 멸망하고도 남아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리고 또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맞아요. 서서 이렇게 조금 유리하게 이 아젠다를 끌고 가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 총선 때 투표를 잘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그렇죠. 목회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특히 되는 조심해야 되고 이야기죠. 예.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네.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면 안 안 돼요. 되죠. 우리는 그냥 벌어지는 이슈나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때그때 우리의 입장을 가지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특정한 정당이나 이념의 교회가 집단적으로 네. 함께 마음을 싣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어떤 설교는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네. 현 정권에 대한 네, 이제 그 비판이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정치적인 입장이 원사이드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아니면 많은 부분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런 거 가지고 멘트를 하면 오히려 그 교회 식구들은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의미에서 그렇죠. 보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파, 특정한 정당, 특정한 이념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보수 진보가 교회 안에 또 중도 애매한 사람 깔려 있어야지 목회자들이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뭐 총선 때 투표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경솔한, 어떤 네. 발언 같습니다. 여하튼 금방 우리 박병원 전사님 하신 이야기들이 이게 과연 정당한 건지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김영건 전사님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좀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고신대 교수회에서 발표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성찰이라는 글을 좀 봤어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진행되는 맥락이 이런 맥락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전염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고 있는 견해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한국 교회에 좀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의 대상을 구체화시키는 일은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일이다. 조심해야,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전염병 안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병의 그렇지만 이 역병의 유행은 사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무엇보다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 구제를 하고 돌보는 일과 관계가 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는 주로 박 전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애굽 때 10가지 네, 재앙, 맞아요. 그리고 그 다윗 때 인구조사에서 인구조사한 거. 찾아온 질병,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출애굽 시기에 모세의 모세가. 뜻을 반역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런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기에는 성경의 내용과 아주 잘 들어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는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다윗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분명하게 예고를 하셨다는 거죠. 네, 경고를 하셨고 예고를 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재앙들을 맞았었다는 점에서 이게 그런 면을 아주 지금 한국 교회에서 쓰고 있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결과에 대한 차이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심판이고 재앙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재앙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출애굽 때에 있었던 재앙도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시는 그렇죠. 결과를 낳게 됐었고 다윗의 인구조사에서도 결국은 다윗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가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돌아설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었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론으로 보기에는 다소 많이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정한 어떤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현상들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매칭을 시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실수할 확률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하나님 심판 안 하는 날이 있나? 그렇죠.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 새벽기도 올 때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심판이죠. 그 심판당한 거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도 인생에서 이런저런 질병이나 이런저런 삶의 시련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저주다. 이렇게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저차원적인 어떤 그렇죠. 인식에서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어떤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위험이 있는 발언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두려운 게 예. 만약에 이제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가정에 우환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네. 엘리 제사장의 어떤 두 아들들 우리 비행과 그 심판들을 보잖아요. 네.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네. 과연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뭐 디스크 그러니까 심판인 거잖아요. 아버지요. 안 좋은 일이 집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치는 안 좋은 나한테 일이 있고 하면. 어떤 그렇죠. 문제가 생기고 병마가 생기면 한도 끝도 그게 없고. 다 저주다라는 식의 맞아요. 인과율을 적용시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의 문제는 쉽게 말을 못 내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염병이 죽는 병이 아닌 정도니까 그렇죠. 지금 말도 쉽게 내는 것 같아요. 이게 우한에서 발생해서 저주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까지를 지금 강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좀 경솔한 태도가 아닌가. 좀 그러니까 이런 금방 우 목사님 말씀대로 이게 뭐 목회자 가정 자기 집에서 어떤 발생되어지는 그럼요.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좀 쉬쉬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죠. 네. 이번에도 뭐 영상 매체를 보니까 이만희 형, 네, 많이요. 이만희 씨가 보니까 그 뭐 협착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영생불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바깥으로 나와가 나팔 불고 있는 김남희 씨, 네. 그 김남희 씨가 이 아픈 것을 다 감추었다, 자기밖에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이게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자꾸 저급한 발언들. 뭐 벌어지는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수준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만이형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아까 전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또 아니 그러니까 큰 의미가 또 있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국가적인 그 재난 앞에서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네네. 요번에 이거 예배 함께 모여서 못 드리는 것만 해도 막 저도 한 2주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어 지금. 맞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 가운데 좀 포괄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신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것마저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조금만 더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좀 정리해 봅시다. 혹시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역병들이 돌았을 때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좀 대응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정리되어진 내용들 있나요? 저도 뭐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뭐 역사 가운데 역병이 있었을 때 교회가 기독교 사회가 어떻게 그걸 대응했는가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좋은 사례 미담 하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히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것도 있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미담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이제 좀
일선에 나서서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뭐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낸다든지 네. 또는 아니면 병든 자들을 끝까지 돌본다든지 이러한 사례들 그 다음에 지금 한국 교회가 조속하게 뭐 카톨릭도 그렇게 전면 예배를 지금 회중 예배를 중지했던 것처럼 미사를 한국 교회도 속속들이 그러한 대처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중세에도 그 훨씬 더 보수적이고 했던 그 시대에도 집으로 돌려보내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했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루터나 칼빈 같이 끝까지 병자들을 돌봤던 아주 불굴의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담들이 있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인데 교회의 실수. 예, 실수입니다. 중세 교회는 이 흑사병이 돌았을 때 아시죠?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는 이 질병이 돌았을 때 이게 신의 분노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판론으로 봤습니다. 그래갖고 이 분노를 신의 분노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회개하고 고행하는 걸로 뭐 무릎을 긴다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도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좀 봐주실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몸 긁었던 것처럼 엘리야 앞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분노를 어디다가 접목시키냐, 유대인들과 이교도들, 당시에 마녀 사냥이 또 횡행했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쪽으로 그들이 흑사병의 원흉이다 이렇게 지목을 한 겁니다. 아, 요거 까딱 잘못하면 신천지들이 오늘 또 우리 저 우목사님 요 설명을 듣고 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교회들로부터 그런 박해를 받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이따가 신천지 문제도 다룰 거니까 전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예. 그래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병의 고통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막 저주하고 또 그 사람들을 물러나라고 막 이렇게 집회를 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흑사병은 전염성도 높고 치사율도 높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기도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그렇게 모인 기도하고 기도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퍼져나가게 되죠.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사실. 이 가만 보면 우리는 지금 문명과 어떤 과학적인 진보만 이루어졌지 오늘날 교회도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뭐 대구에 그 마스크도 보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들에 지금 교회들이 많이 동참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담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의사들이 막 몰려가고 보면 오늘 이 교회가 지금 이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엉터리 짓들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뭐 광화문에서 그 우리 그 정광훈 목사님 방언형 그 집회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그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되어지는 한도 안에서 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서 있든 안 있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건 존중해야죠. 네.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사람들이 그 집단적으로 모이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거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거 옳지 않은 태도. 그렇죠. 지금에서 엎어졌지만 흑사병이 왜 흑사병이냐면 이게 원래 쥐가 많아져서 사람들 많이 살다 보니까 그렇죠. 쥐에서 이 세균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거를 벼룩이 쥐에서 이제 기생하면서 쥐 빨아먹던 벼룩이 사람한테 막 붙은 거예요. 죽을 때는 꺼멓게 죽는데요. 흑사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지금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뭐 똑같아. 그렇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정말. 그래서 해겔이 그랬잖아요. 인간이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운다. 맞아요. 특히 이런 말을 했잖아요. 보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습들 보고 교회가 좀 더 성숙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 어떤 이 국가적인 재난들에 또 이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코로나 사태가 30번 환자까지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31번 그 수포 전파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국가적인 어떤 방역 체계도 막 무너지고 이게 국가적인 어떤 노력 자체가 무용지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31번 환자가 이게 신천지야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금 완전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의 어떤 종교적인 내용들과 행태를 비판하기보다는 왜 슈퍼 전파자가 됐느냐, 그렇죠. 왜 그걸 정직하게 알리지 않느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신천지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아까 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중세교회에서 행했던 모습이 사실 저는 들으면서 저는 신천지가 생각났어요. 아 신천지가 다 모여서 걔네들 예배 드렸고 맞네. 스포트라이트 보니까 맞네. 그렇죠. 지문인식해서 들어가야 다닥다닥 되고 붙어있고. 네,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서 크게 복식 호흡으로 아멘을 했어야 됐고 거기는 또 복식 호흡으로 아멘을 하라 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런 건가요? 네, 네. 아니 복식 호흡이 뭡니까? 밑에서 때려 올려서 네, 네. 약간 신경질 내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 아멘 이렇게 그럼 침이 많이 든데 마이크니까 참 답답하다. 답답해. 저희도 좀 너무 다닥다닥 쿨.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천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좀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우 목사님. 네, 예. 신천지 그의 어떤 태도, 출발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지점까지 왔는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신천지 연구가는 아니지만 아유. 그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좀 뉴스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백섭 신학원 유태화 교수님이 쓰신 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게 제일 잘 정리된 내용이다 싶었는데 그거를 소개드리기에는 좀 길고 어허.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교수님이 하신 대로만 그대로 그렇죠. 설명을 하면 또 가오가 아 빠지죠. 그렇죠.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초점은 신천지가 왜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예배 중단하고 그 회중 예배를 중단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천지들이 침투한다라는 교회로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뭐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그런 그 제보 때문에 지금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신천지는 그 교회에 침투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고 그게 신천지의 태동과 유래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침투하는 가장 그 결정적인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에요.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유재열? 유재열. 이름 들어보니까 유재열이 그 싸이 장인어른 아니에요? 장인어른.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 유재열이 오. 벌써 10대 가수 후반에, 사이. 네, 어. 10대 후반에 어린 나이에 동작구 사자암 호생기도원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는데 얼라가? 애기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린애가? 예. 어허. 근데 사람들이 안 모여 잘. 안 모여? 근데 자기는 열정이 있어. 어. 그래서 뭐를 동원했냐? 시한부 종말론. 어허. 그때 유명했잖아요. 어. 약 60년 전이니까. 60년 전. 예. 그래서 14만 4천 얘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나오네. 네. 여기 14만 4천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이게 오래 전부터 이거 주로 이 인간들이 이게 써먹는 이게 네파토리야. 제가 이게. 볼 때는 종교 사업에 있어서 14만 4천만큼 강력한 영업력을 가진 주제는 없습니다. 현실적이기도 하고 14만 4천 하니까 선착순으로 사람들이 맞아요. 그 안에 그 안에 들어가고 14만 4천은 다 한국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교세가 불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사용하면서 그래서 과천에 땅을 사서 지금 아하. 신천지가 과천에 있잖아요. 아하. 장막 성전을 이제 세운 겁니다. 유재열이가 유재열이. 어. 그래서 그때 8천 명까지 갔다 그래요. 와, 그 옛날에 그 옛날에 응. 그렇게 갔는데 시한부 종말론은 날짜를 박잖아요. 근데 유재열이 말했던 날짜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디데이 당연히 안 일어나지. 당연히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고소한 게 누구냐? 이만희와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뭔 말이야? 야. 그날에 주님 오신댔는데 안 와서 없어? 열받아서 누가- 이 새끼 거짓말이야 하면서 고소한 게 이만희와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고소를 했다는 거야? 경찰 법에다가 법에다가 자기가 동생이 아까웠던 신도였었어요. 이만희는 박태선 알죠? 신앙초. 응. 거기서 벽돌공으로 오. 일하다가 그렇게 일하다가 박태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비리나 부패를 보고 실망해갖고 요 호생 기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재열이 밑에서
수제자로 백만봉하고 이렇게 있었던 어떤 2인자, 3인자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만희가 열이 받아갖고 이제 백만봉하고 고소를 했어. 먹혔어요. 그래서 유재열은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깜빵사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때 이만희는 이제 유재열을 고소시켜놓고 실망해서 고향 내려가고요. 아 이만희는 백만봉이 이걸 다 실권을 잡습니다. 아하. 그래서 재창조 교회라는 교회를 교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세웠어요. 어허. 그래놓고 나중에 이만희한테 야 너 시골에 있지 말고 올라와서 수석 장로를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올라옵니다. 아 요거 흥미 그래서 백만봉하고 이만희가 같이 이제 이걸 키우는 거예요. 어. 막 교사를 키워. 근데 백만봉이 성격이 지랄 맞은 거. 아좀 별난가 보네. 호악해. 안 좋나 보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 무슨 일이 있냐? 백만봉이 또 이야기한 시한부 종말론 날짜 박은 게 날짜를 또 정했어요. 또 정했어. 그만해. 그래갖고 설레를 받는 그래서 이 장막성전이 와해될 위기까지 갑니다. 와해될 위기까지. 그때 이거를 구원하고자 이 장막성전을 보존하고자 나선 게 누구냐? 이만희. 그게 연도로 치면 한 언제쯤 돼요? 그게 이제 1984년입니다. 아 근데 1984년. 문제는 뭐냐? 그 시기에 유재열이가 복역을 마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재열이 세운 거잖아. 이 장막성전을 그렇죠. 누구한테 넘기냐면 이만희한테 넘긴 게 아니고 그래요? 오평호라는 사람한테 넘겨요. 아 그래? 네. 오평호한테 넘기고 이 오평호가 이 어디에 귀속이 되냐? 합동교단에 내가 들어가겠다 한 거야. 아 자기네 정통교단으로 정통교단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만희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본류 장막성전을 내가 지키고 원래 내용을 나는 가지고 끝까지 고수한다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짬뽕시켜서 신천지 교리를 만듭니다. 그 포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게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유재열, 배도자, 오평호, 오평호 너 배도자야. 너는 기존 교회로 갔으니까. 유재열 너는 멸망자야. 나는 누구야? 이긴자. 진짜. 요한계시록. 요 흐름이 교리에 들어간 겁니다. 정통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막성전,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이만희가 세운 교리 안에는 핵심적인 게 뭐냐? 기존 교회와 자기들을 배반해서 떠났던 그들에 대한 정죄가 일단 배어 있고 열패감과 오평호에게 자기가 아닌 오평호에게 물려주다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라는 그런 어떤 유재열에 대한 분노심 그런 것 열패감 같은 것들이 여기에 짬뽕이 돼서 기존 교회를 공격하고 침투하고 그들을 여기는 원래 우리 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밭을 뺏어 와야 된다 하는 결정적인 소명 의식이 신천지를 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빼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이구나.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좀 이제 그것이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계속 침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걸려도 괜찮아. 나는 가서 기존 교회를 망가뜨리겠어. 쟤네는 배도자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어떤 교리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거예요. 장막 성전에서 배교를 해서 정통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정통 교회들이 다 배반자죠. 배교자가 되는 배교자다. 상황이 그렇죠. 되버렸죠. 네. 이번 그 계기로 신천지에 대해서 새로 이렇게 좀 알게 된 점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보니까 신천지들의 젊은 세대들이 맞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그 뭐 사진 보니까 애기들이 그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쫙쫙 이렇게 앉아 있대. 그 저는 보니까 20대 하면 또 지성에 한참 눈이 뜰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똑똑하고 요즘에 또 20대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왜 많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20대들이 왜 하필이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20대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반대로 거기는 20대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했더니 굉장히 20대들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한다라고 해요. 오면.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잘 알아본대요. 여기저기서 한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붙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막 수집을 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 옆에 한 3-4사람이 이렇게 은근슬쩍 바람잡이처럼 붙는 거죠. 리액션 해주는 거예요. 맞아. 그게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왔잖아. 아니 나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 뭐? 박영선 목사님하고 책 낸 거 그리고 나의 어떤 신학적인 지향들 뭐 가족 관계 오는 거지. 이런 걸 잘 알고 툭툭툭툭 멘트를 던지는 게 그럼요. 내가 듣기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툭툭툭툭 하더라고.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예, 그렇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정보 수집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요즘에 또 20대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3포, 7포. 그렇죠.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자존감이 낮은 낮은 세대예요. 근데 그런 세대들한테 뭐 주변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야, 네가 그 기가 막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세대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좋은 직분들도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도 지어주고, 네, 리더십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자존감들이 회복이 되고 빠져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우리 이렇게 들었습니다. 셀카 찍을 때 얼굴 모아주기 위해서 한 사람만 제대로 하고 그럼요. 나머지 바보같이 표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얼띠? 얼띠라고 하더라고요. 얼굴 뭔 띄워주기. 말이 칭찬지 얼굴 띄워주기. 띄워주기. 얼굴 띄워주기. 이거 일부러 모르고 오면 관성아 너 연예인 누구 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혼자 하는데 이 미친놈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형준이가 저거 본거 같은데? 갑자기 문에서 왜 들어오는 여기 병원이가 있어? 야너 진짜 생겼다 약간 이렇게 하니까 난 근데 누구 좀 닮지 않았어? 박상원 나는 봉준호 감독님. 이런 거 야, 너 둘이 올해까지만 사회가 나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얼굴에 빛이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20대. 동시다발적으로 한 사람한테 칭찬해 줄 똑같은 거예요. 이야기를 상이 가지고 아카데미상입니다. 아카데미. 포교를 위해서는 진리도 다 무너뜨리는 명언도 팔고. 영혼도 오스카상, 오스카상이야. 그만해 그러면 아까 뭐 우 목사님이 그런 거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준비할 때 이 어떤 신천지가 그 교회로 침투하는 것과 이번에 어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투하는 이 어떤 뭐 유사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이것도 뭐 이야기. 저의 차가는 아니고 이제 유태하 교수님 글 어. 저는 이제 오늘 유태하 교수님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교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뭐 준비하고 아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 제가 아는 게 있겠어요. 어쨌든 신천지 나쁜 거.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코로나 19 바이러스잖아요. 네. 바이러스의 특징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렇죠. 호흡기 점막에 들어가서 숙주가 기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숙주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랑 뭐 동물이든 그렇죠. 없으면 햇빛에 나오면 2초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유태하 교수님 글을 해석을 하자면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교세가 없었다면 20만 명에 이르는 집단이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숙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19 사태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이 신천지가 발생하는 이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다른 이단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들에게 오는 의미가 아닌가. 이 정도까지. 아니 다른 이단들도 우리를 숙주로 생각하지. 아니 그러니까 기생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 기생해서 그러니까. 침투하진 않잖아요. 다른 침투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배교자들을 다 물리쳐야 물리쳐야 된다고 된다. 해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니까. 우리도 사실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도 이때까지 신천지가 10명 왔어.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신천지 10명 다 잡았잖아. 네. 야, 그거 얘기 좀 김 목사님 검사님. 한번. 네. 김 검사님. 김 검사님께서 자기 신천지 10명을 예. 잡았는데 네. 이 신천지가 가진 특징들이 좀 있어. 이 신천지에 대해서 뭐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신천지의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첫째, 교회에 와서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면 다 대답이 애매하거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그렇죠. 해요. 맞습니다. 근데 약간 고단수 놈들은 어느 교회라고 툭 말을 해. 외워놓고. 근데 보통 그렇게 말을 해도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그 교회에 직접 전화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띠기 때문에 어디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좀 물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별로 무례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에서 교회를 옮겨온다면 사정이 있을 거니까. 사정도 있고 그걸 왜 이야기를 못해? 못할 수 없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약하다. 네. 그리고 일단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천지를 만난 경험이니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렵든지 또
가정적으로 이게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 교회 들어온 신천지들을 보면 가족 단위로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 맞아요. 자매면 자매, 형제는 형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네. 들어왔어요. 그리고 약간 시간차 공격을 한다 해야 되냐? 그렇죠. 한 한 번에 명이 다 딱 오고. 들어온 네. 사람이 조금 있다가 한 명씩 네. 한 명씩 네.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요런 그 어떤 특징. 그리고 신분도 정확하지 않고 이름이랑 나이도. 그렇죠. 가명을 쓰니까. 가명도 속이고. 그 세 번째로 이야기하면 아까 그 이야기의 같은 맥락인데 가명이라든지 나이도 속이고. 나이도 속이고 사는 곳도 속이고 이런 어떤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직접 겪어본 사람만 좀 느끼는 건데 이 사람들이 1년 52주가 있으면 꾸준히 교회를 잘 안 와. 그렇죠. 이상하게 한 2, 3주 오다가 한 주 빠지고 2, 3주 또 뭐 5, 6주 좀 쭉 오다가 또 한 주 모이고. 빠지고 네. 요런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 행사할 때 가는 거야. 가야 되니까. 가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보면 주일 낮 예배는 잘 오는데 오후 모임은 안. 오후 모임은 잘 안 아이콘 온다든지 네. 다른 모임 뭐 수요 모임이라든지 다른 모임에도 오긴 와. 그러나 그걸 온전하게 꾸준하게는 잘 안 해. 그렇죠. 여기 신천지가 가지는 어떤 특징들 중에 하나. 네. 여기서 또 이어지는 거 하나는 좀 민감한 거지만은 헌금. 이 신천지들의 헌금 생활이 보면 썩 좋지가 않아. 그렇죠. 이건 뭐 반반 내야 되니까. 반반 누가 반반 내겠어. 구대 일. 그쪽에 뭐 구대 일. 부대 여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 하니까. 성경이 틀린 말이 하나도 예, 없어요. 예.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그렇죠. 마음이 있다고 딱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 그럼 뭐 너희들도 헌금 별로 안 하잖아. 아니에요. 많이 해? 그냥 많이? 가는 만큼 합니다. 가사가 흔들흔들해요. 왜 그러세요? 어쨌든 보통 보면 그런 어떤 성향. 왜냐하면 신천지도 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거기도 헌금을 갖다 바쳐야 그렇죠. 되고 이러다 보니까 헌금 생활이나 이런 게 약하고 그다음 이 마지막 팁은 뭔가 하면 신천지들은 안수를 안 받아요. 안수. 왜냐하면 또 새로운 사실인데. 이게 배교자들의 수괴인 그 목사들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악한 영이 들어온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적인 그런 거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신천지라고 의심되어지는 인간들한테는 안수기들의 안수 내가 오늘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걸 거의 백발백중 거부한다. 아하. 요게 이상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스님이 이렇게 요게 제가 하면 그 이상하잖아. 신천지 한 10명 정도 잡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쫓아내면서 느꼈던 신천지들이 가지는 신방도 잘 피하고. 그렇죠. 목회자들하고 이제 처음에만 살짝 관계를 하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목회자들과는 거리를 두면서 자꾸만 이제 교회에 다른 사람들, 약간 교회에 부적응했거나 이제 새로 온 사람들한테 상당히 접근하는.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재미난 게 있어. 뭔가 하면 보통 이제 뭐 신천지인지 알게 됐어. 너는 신천지 했을 때 나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1대1로 대화를 해보자. 이러면 얘들은 1대1로 절대로 안 만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면 절대로 교회로 안 와. 그렇죠. 얘들은 어딘가 바깥에서 만나자고 하고 여러 명이. 가보면 항상 여러 명이 있어요. 어. 더군다나 그 상대자가 그 기존 교회에서 성경을 좀 잘 알거나 목사나 전사님 같은 사람이면 절대로 1대1로 안 만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여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 와서 바른 복음도 듣고 우리가 당신들이 신천지라도 우리가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안아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거는 큰 착각이다. 왜냐?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아무 목적이나 노림수가 없이 교회로 들어오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들어가서 이 교회를 아작내겠다라고 하는 독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신천지에 오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될 성질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이 사람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성경을 펼쳐놓고 진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바깥에서 네. 1대1로 만날 수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혹당할까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렇죠. 안 들어. 네. 자꾸 딴 절대 안 들어요. 딴짓을 엄청 많이 하고. 한숨을 쉬거나 맞아요. 저거 핸드폰 아닌데 약간 뭐 하거나. 이런 식의 발언을 네. 주변 사람들한테 흘린다든지 불편하죠. 네. 완전히 그리고 이 안 사람들이 하는데. 처음에는 목사님 하길래 우리 교회 참 좋다, 이 교회 분위기 좋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시작하죠. 바깥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문제점은 어떻다, 목사님은 어떻다, 전사님은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각 사람 마음을 이제 흔들기 시작해요. 네. 요게 신천지가 가진 아주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들인 우리들이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견지해야 될 중심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코로나 사태가 한국 땅에 막 급격하게 지금 막 퍼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린 이런 신천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 좀 있으세요? 뭐 먼저 저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뭐 한마디씩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일상에 우리가 누리고 살던 것들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일단 답답하고요. 밖에서 그 다음에 뭐 손도 자주 씻어야 되고 별로 청결한 사람이 아닌데 뭐 그런 거 또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되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자주 하던 뭐 예배, 모임 맞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희 전사님들하고 신방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요 스킨십 그거 할 때는 힘들고 힘들다 이랬지만 지금은 한 2주 그거 안 하니까 너무 그립습니다.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신방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예배하고 예, 찬양하고 그리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 것들 소중하게 여겨야겠다라는 생각 할 수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또 뭐 다른 입장들이 있어요? 네. 저는 앞에 나눴던 내용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선은 굉장히 전염성이 높은 병이니까 조심을 해야 하긴 하지만 좀 의연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은 이 전염병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는 상대잖아요. 뭐 책도 나온 것처럼 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화하는 만큼 균도 진화해 간다고 하니까 그걸 정복하기는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성경에서 나타났던 사례들도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사례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만 고쳐지는 질병들이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뭐 박 전사님은 또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까 뭐 제가 조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는 뭐 누구의 탓이다, 이런 책임 전가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처음에 움츠려 있고 이거를 나을 약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들한테 남아 있는 감정은 놀람과 두려움에서 이게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회 원망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 아니면 특정한 교단을 향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지탄하고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럴 때 아까도 말했지만 더 움츠려져 있지만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좋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들 말들을 많이 했어.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오늘 녹화 분량이 많아요. 이 정도에서 깔끔하게 딱 끝내야 돼. 네. 갈무리 지어주시죠,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살아서 만납시다. 살아서
그게 뭔가 비장해져. 그러니까요. 뭔가 저희들 어디 생존해 있는 사람들 저는 다른 것보다 음. 우리 행진교회 가족들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음. 뭐 학생의 애들, 교회학교 애들, 청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아까 말했듯이 평상시에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했던 것들이 이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일상의 은총이었는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나눔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다시 빌립보서를 이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자, 다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